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있는 21장과 22장은 장차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일곱 인재앙, 또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 이런 여러 가지 재앙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나라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세상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사라진 뒤에는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을 사용해서 악을 일삼던 사탄과 사탄의 세력이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21장 전반부 말씀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또는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그 성을 중심으로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다고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 그 자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바다가 사라진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바다의 신학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짐승이 바로 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바다가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의 근거지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악의 세력의 근거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2절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 또는 하나님의 장막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위한 첫 단계는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로워진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그 새 예루살렘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앞에 나온 큰 성 바벨론 또는 음녀 바벨론과 대비됩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은 짐승 또는 세상 나라의 통치자, 로마 황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근거지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의 통치의 근거지가 바로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입니다. 반면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근거지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음녀가 아니라 순결하고 거룩하게 단장한 여인, 즉 신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결하고 거룩한 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3절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3절,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 하나님의 장막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웃이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늘과 땅의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간격도 사라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죽음까지도 사라집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사라지면서 죄와 정욕으로 오염된 옛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기에 그 죄로부터 오는 모든 비극도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집니다. 그 모든 비극을 없앰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새로워진다는 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롭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만물이 새로워진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제거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뜻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말씀은 진실하니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해서 당시 박해받는 교회를 위로하라는 뜻입니다. 당시 요한은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고 있지만 당시 교회는 이 짐승, 이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교회에게 전함으로 교회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 당신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고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 목마름을 해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박해받는 교회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박해를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십니다. 8절 말씀은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로마 황제의 박해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 유혹에 빠지면 둘째 사망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함께 사람들이 겪던 모든 고난과 죽음과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악과 죄인이 사라집니다. 또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므로 하늘과 땅의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간격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또 만물을 새롭게 하여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존재 또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아름답게 변화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게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면서 우리가 한 모든 일, 또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짐승의 세력에 대항해서 담대하게 싸우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 세상의 처음과 끝이 오직 주님께 달려 있사오니 우리가 오직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완성하시오니 우리가 주님 말씀에 더욱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장막이 하늘에 머물지 않고 땅으로 내려올 것이오니 하늘과 땅의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사라지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